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관계들을 이제 자주 생각해요. 이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의 관계, 부모의 위치에 있을 때의 관계, 부부 관계에 있을 때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문득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 못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시작할 때에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고, 누군가 공급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죠. 동물들은 그러지 않죠.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잠깐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날 저희 딸아이가 와서 책을 읽다가 와서 그래요. 엄마, 아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걷는데 그래요. 근데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어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죠. 돌봄이 필요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한때는 누구나 다 그러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서 아직 어린아이일 때에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다 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다가도 잠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이 부모에 대한 애착 형성입니다. 애착이 잘 형성이 돼가지고 이 부모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점점 자라면서 부모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시기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모를 찾더니 좀 이제 독립심이 강해지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고 이제 부모님의 간섭이 귀찮죠. 자, 또 점점 자라면서 이제 또 더 재밌는 경험을 하는데 이제 그 강함의 정점에 이릅니다. 독립성의 정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똑같이 어린아이를 기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함에 계속해서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늙음을 주시죠. 나이 듦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연약해지고 또 몸은 늙었지만
이 의존성에 대한 부분은 어린아이들과 같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정말 또 왕년에 내가 예전에 이러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다시 어린아이 때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빚으십니다. 지금 이런 인생의 전 과정이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일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져서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의존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한 부자를 대조시키시면서 하나님께 의존된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관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 주기를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시고, 예뻐해 주기를 바라시고, 복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원어 말씀해 보면, 단어에 보면 강한 책망으로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했던 것을 보면 이 질서 유지를 담당했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하찮게 별 볼 일 없는 작은 여린 존재들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강함 앞에 드러나고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함이 이 연약함들을 지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연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무자비하게 이 강함 앞에 노출돼서 이 폭력을 당하게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시죠. 제일 가정에서 제일 연약한 아이들에게, 제일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다 이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부 싸움을 해도 서로 이제 힘이 비등비등한 남편과 아내끼리 크게 충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을 봐야 되니까 막 참고 있다가 이 화가 애꿎게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이 화가 쏟아지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고 나는 이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실 뿐 아니라 이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이런 자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셨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원에 관한 설명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의 특징은 낮은 위치이고 그리고 의존성입니다. 공급자가 있어서 그 공급자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위치에 있는 낮은 위치와 의존성,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얻습니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제 파악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정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그 행하심에 의존이 되어져서 얻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것 아시죠? 부모의 유업과 유산들을 받아내는데 결코 이것을 노력해서 받아내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유산이고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거저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고 인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세워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다룰 이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과 상반되는 모습의 부자 관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 지금 자극을 받았는지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도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나처럼 이렇게 공로 있고 자격 있고 누가 보아도 이게 그럴 만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얻겠지 하는 아마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는 이 부자라고 했는데 아마 23절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아마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의 질문이 그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질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질문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마 진짜로 이 영생 얻기를 기대하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관리는 지위와 행위를 근거로 영생과 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위치와 의존성과 대비되는 자신의 이 모습을 자랑하고 드러냈는데 아마도 이 부자 관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과 같이 많은 재산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부는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부자들에 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된다라고 여기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은 다 부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신 이 놀라운 실제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 틀에 박혀서 생각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가 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그렇다면 구원의 자격을 얻는다면 부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 아이도 들어갈 수 있으면 부자인 나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 하나하나를 다 문제를 삼으십니다.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평가하는 점을 제일 먼저 문제로 삼으셨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지금 부자 관리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서 지금 정점에 이르러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철저히 신분 중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선하다고 칭찬하고 자신을 향한 그에 상응하는 내가 예수님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에게도 칭찬 한마디 해주겠지라는 그 평가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부와 권위와 이러한 세상에 물들어 있는 관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수식, 그 말, 표현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하다라고 얘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에게나 지금 누구에게나 이 선하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에 비슷한 평가를 받기를 원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듣고 싶은 말은 자기가 선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듣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듣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나를 높여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내뱉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명의 일부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이 부자 관리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은 이제 사람들과 관계되어진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들 중에서 이 중앙에 지금 무엇을 놓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놓으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이 부를 얻는데 이 부를 얻는 일에 있어서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그 다른 사람들 것을 착복한 결과로 지금 부가 얻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5계명을 영생의 지금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부자 관리가 걸어온 삶, 그의 가치관, 삶의 방식은 지금 어떤 것 하나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부자 관리는 부와 권력은 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결과로 또 가난과 낮은 지위는 게으름 같은 이 문제로 생기는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증거로 부와 권력과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왜곡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렇게 얻은 거야?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 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면 네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처분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를 위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잘했다. 그동안에 네가 정말 잘했구나. 계명을 잘 지켰구나. 네가 부자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너는 구원이 확실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거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것이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부자의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고 구원의 문제든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든지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를 움켜쥔 상태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를 정말 그 도움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존재라고 여기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이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좀 약간 이제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라는 한 가지 주제만, 이 소유만 이제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돈에 얼마나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가, 돈이 얼마나 우리를 얽매고 있는가를 우리가 테스트해 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테스트와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이 소유를 얼마나 잘 나눌 수 있는지, 얼마나 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돈에 종속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라고 여기면 네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에게 종속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믿음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방법들은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이 부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죠.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구원 얻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자는 절대로 구원 못 얻는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부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얻겠죠.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삶이 이 돈에,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을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다 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제 2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세상 사람 아무도 구원 못 얻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연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럼 부자라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보존하시고 유지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의존돼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된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이 전능자라는 말 자체가 공급자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 공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살아라, 하나님께 의존된 삶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내 힘과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정말 우리는 어떠한 구원을 얻었고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께 의존된 삶으로 의존된 믿음과 구원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